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청북교회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찬양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줄여서 말하면 참 잘했다. 찬양의 가사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불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모든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을 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족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6월 마지막 주일 아침 몽골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몽골 다녀왔다 그 얘기예요. 너무 긴장하고 듣지 마세요. 제가 그분들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일 먼저 이렇게 인사했어요. 고향 사람들 만나서 참 반갑다고, 고향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표정들이 뜨악하더라고요. 자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고향 운운하지? 그러는 표정이에요. 제가 성경을 들어서 말씀했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청청도도 아니고 무슨 도도 아니야. 그냥 우리는 무슨 도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전 것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고향이 똑같아요. 그리스도. 시는 어디냐? 청주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돼요. 오늘 청북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향 사람들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면 그 예배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어요? 알고 보니 고향 사람이시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고향만 같은 게 아니라 본향도 같아.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본향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지요. 우리는 또다시 함께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요즘 두 파로 나뉘어져 있어요. 우파, 좌파, 양파, 대파, 쪽파, 골파 이런 파가 아니야. 세상은 요즘 두 파로 나뉘어졌는데 하나는 이생망파야. 이생망파. 하나는 중꺽마파가 있어요. 요거를 조금 알아듣는 사람 좀 젊은 세대고, 저게 뭔 소리랴? 그러면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이에요. 이제 여러분 연령을 좀 낮추셔야 돼. 이생망파는 뭐냐? 이번 생은 망했다 파야. 이 파에 많은 젊은 세대들이 들어가 있어요. 중년들도 많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되는 게 없어. 영끌도 해보고 안 돼.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서 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률이요, 금메달이야. 전 세계 그렇게 높아요. 이생망파. 중꺽마파는 뭐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어떤 역경과 환난과 이런 일이 있어도 꺾이지 않는 마음. 성도들은 뭐예요? 꺾이지 않는 믿음.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이 믿음 꺾이지 않는다.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은 이생망파에 속한 사람은 한 둘 정도는 되겠죠? 둘도 안 되는가? 네.
어디 가든지 둘은 있더라고요. 거긴 속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다 어디 속한다고 믿고 계시죠? 뭐야 중꺾마, 왜 중 얘기를 하는 거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다. 마음, 믿음이에요. 이 생망파는요, 인생을 거의 다 어떻게 해요?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이제 뭐 되는 것도 없고 될 것도 없고 희망도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잘 보는 드라마, 인기 있는 드라마를 보니까 부잣집 재벌집 손자인가? 뭐 그런 거 다 인생 한 번 살고 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사는 거 있어요. 회기, 웹 드라마나 소설이나 뭐 영화 이런 거에 그런 게 나타나요. 다 이생망파들이야.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중꺾마, 꺾이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다르냐?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운명에 맡겨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무엇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해진 운명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운명을 타고 나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불행해지면 자신의 운명을 탓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가, 아이고 나는 운명이 그래, 좋은 부모 만났더라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라고 한숨 쉬고 아쉬워하지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누군가를 향한 원망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죠? 왼수가 따로 없다. 전혀 그렇지 않는 표정을 짓고 계시네. 왼수가 따로 없어. 아이고 저 왼수. 자기 남편 보고 왼수라는, 왼수 같은 여자가 있어. 숨도 안 쉬는군요. 네. 뭐 원망하는 거예요. 다. 내가 어쩌자고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또 뭐 환경을 탓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하늘도 원망하고 부모도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둠과 한 그리고 원망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어렵지 않게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모든 불행과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환경과 운명 못지않게 그들이 매일 내리는 선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온통이 선택 잘해라, 선택 분명히 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선택 잘해라. 종교개혁자이며 우리 장로교의 틀을 세운 존 칼빈이라는 분 계시는데요, 아주 매우 유명한 분이, 장로교의 기틀을 세운 분이라고 우리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가정의 이야기가 있어요. 찰스 칼빈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 방탕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불량했어요.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지요.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갈라놓았을까 조사해 보니까 유전적 요인도 아니요, 부모 때문도 아니요, 교육과 주변 환경 때문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똑같은 학교를 다녔고 똑같은 환경에서 양육받았습니다. 아마 똑같이 교회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술을 셀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을 받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헤매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차이였을까요? 운명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주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3남매가 있습니다. 제가 큰아들이고, 그 다음에 둘째가 여동생이고, 셋째가 남동생이에요. 이 3남매가 이렇게 모인다든지 서로 만나면 제 여동생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빠, 우리는 정말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돼. 엄마한테 감사해야 돼. 야, 이제 엄마 계시지도 않은데 뭘 자꾸 그래.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 고마운 게 많아. 제 어머니는요, 20대 초반에 잘생긴 우리 아버지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잘생겼냐 하면요, 제가 외가에 갔더니 제 사진이 거기 있더라고요. 눈치가 빠르신 거죠? 제 사진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외삼촌한테 물었어요. 아, 삼촌, 왜 제 사진이 저기 있어요? 보내드린 적이 없는데. 이 사람아, 그거 자네 부친 거야. 그 정도로 저희 부친이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친에게 쏙 빠져가지고 20대 초반인 저희 모친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부친은 또 얼마나 급했는지 3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났어요. 3남매 남겨놓고, 그렇게 좋아하는 아내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30대 초반에 제 어머니가 홀로 됐습니다. 제 어머니의 고향은 저 멀리 밑으로 내려가면 경상남도 김해라는 데가 있어요. 김해 진영의 고향인데 외가가 그런 데로 살아요. 왜냐하면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하면 그 정도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외할머니가 저희들한테 이제 연락을 온 거죠. 어머니한테 고생하지 말고 서울에서 애 셋 데리고 어떻게 살라 그러냐, 내려와라. 그러면 그저 먹고는 살지 않겠느냐. 근데 저희 모친이 굉장히 고민했어요. 먹고는 산다? 그래, 먹고는 살겠지.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그걸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선택했어요. 결단한 거죠. 고생스럽더라도 이왕 올라온 서울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친이 고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세 남매들은 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철딱서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 모친이 우리 삼남매를 다 대학에 공부를 시켰어요. 다 공부시켰어요. 그 선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제 모친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요, 얼마나 센 사람인지, 이 형제들, 저희 작은 집이 2집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선포를 했어요. 이제 우리 집은 예수 믿으니 제사는 못한다. 전 속으로 조금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사가 돼야 그 당시엔 먹을 게 좀 있었거든. 그런데 제사는 안 드리지만 예배는 드린다. 똑같이 모여서 우리가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리겠다. 그 당시 작은 집 2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어딨냐, 형수가 왜 방언하고 뭐 이렇게 막 난리 났어요. 뭐 제사를 모셔간다 그러고. 제가 장손인데, 아니, 장손이 엄연히 여기 있는데 제사를 어디다 모셔가느냐고 우리 예배 드린.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그 작은 집들이 다 돌아왔어요. 왜? 예수 믿는다고.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됐어요. 온 집안이. 그 정씨들이 아주, 미안합니다, 여기 정씨들이 있죠? 당나귀 정씨라 고집 얼마나 세고 막 뻗뛰는데, 그이들이 다 돌아왔어요. 예수 믿겠다. 온 집안이 예수 믿.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 이후로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되고, 예수 믿는 집에서 이렇게 목사도 나오고, 또 그 밑에 또 목사도 나오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벌어졌어요. 할렐루야. 선택이. 제 모친이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 나이 67인데 나이를 들어갈수록 그게 더 느껴지는가 봐요. 우리는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때는 지가 누나 같아. 난 동생이고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돼.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지. 여기 계신 어머님들, 젊은 어머님들 잘 들으세요.
선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인가.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극히 대조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나쁜 열매 맺는 나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쫙 얘기를 풀어가고 계세요. 진짠가 사실인가 집에 가서 마태복음 7장을 쫙 읽어보세요. 계속 나와요.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해라. 잘 선택해라. 확실하게 해라.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다.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신앙은 언제나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일관된 증언이지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소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호수아 24장 1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열왕기상 18장 2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니 이거 분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따라갈지 분명한데 이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세상에 가서는 세상 방식대로, 교회에 와서는 교회 식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하라고 하니까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선포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증언합니다. 멸망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갈라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길이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 결국에는 두 가지의 길로 나누어지지요.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멸망의 길입니다. 이 세상을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분명하게 무엇이 생명의 길이며 멸망의 길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사람 중심의 길이 있어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길이 있어요. 이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되지요. 사람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되는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놓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기독교는 왜 그렇게 편협하고 독단적이냐고 말하죠. 다른 종교처럼 두루 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말들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은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 오직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세상에 넓은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이 얼마나 넓은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거부감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문과 다르게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인기가 없습니다. 너무 좁아서 찾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그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좁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길은 좁고 험하기까지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자꾸 우리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니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그들과 잘 어울려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종교를 믿는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된다. 위험한 곳에 선교사를 보낸다든지 단기 선교팀 보내면 안 된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 어느 곳보다 복음 전하기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땅이 바로 과거 우리나라 조선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양화진에 가보십시오.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나이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와서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았는데 다 풍토병에 죽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그들의 선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을 다 바쳐 조선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들이 우리를 알았습니까? 가장 위험한 땅이요 먼 곳입니다.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끼어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얼마나 험악한 나라인지 붙잡혀 가기 일쑤입니다. 핍박을 받고 방해를 받고 모진 형벌을 받아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한 번도 우리 기독교의 좁은 길을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길 끝에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넓은 문과 좁은 문은 교회 밖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넓은 문. 그렇죠. 뭐 정문은 넓은 문이고 옆에 문은 좁은 문. 오늘은 넓은 문으로 안 나가실려나 모르겠네요. 예? 교회 안에도 넓은 문, 넓은 좁은 문, 넓은 길, 좁은 길 다 있어요.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한 것입니다. 꽤나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또 주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청북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청북교회 성도들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도 그 길로 가라. 그 길에 생명이 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 안에도 넓은 문을 향하는 자가 있고 좁은 문으로 향하는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인기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저쪽 서쪽 사람들은 그런데 북쪽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누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넓은 문,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의 중심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향하여 가는 사람, 그 자신, 그 중심에 보면요, 자기 자신이 자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양파 껍질 벗기듯 하나하나 벗겨보면 놀랍게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이죠. 여전히 내 건강과 내 사업과 내 자녀와 내 성공이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는 괜찮지만 만약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것들을 건드리면 목사도 소용없고 교회도 소용없고 성도들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어요. 예민해지. 왜 그걸 건드리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키우고, 내 사업 내가 알아서 하고,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애들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게 쓴 뿌리예요. 그 사람의 쓴 뿌리예요.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 아내도요, 저를 화나게 만드는 비법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70 돼서 알았어요. 요 말만 하면 저 사람이 펑 튈 거다. 나는 눈치챘어요. 요새는 이제 좀 침착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믿음 생활하면서요, 그런 쓴뿌리들이 있어요. 툭 치면 그냥,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 그렇죠? 뭐 요새 이렇게 여름 수련회 하고 뭐 성경학교 하는, 특별히 뭐 성경학교는 보내지만 수련회 보내려고 그러면 몇 박 며칠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뭐 대답들도 안 하잖아. 잘 안 보내려고 그래. 이번 여름이 우리 아이한테 너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때 학원에서 딱 그거를 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못 보낸대. 내가 속으로 그러지. 야,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그냥 보내. 편하게 좀 보내. 편하게. 이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에 한번 부딪히기만 하면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져. 라고 말하고 싶은데 들을 귀가 있어야지. 들어 처먹지를 않아.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 못해요. 들어먹질 않아. 자기 자식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거야.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는 2부 때도 했기 때문에 3부 때도 해야 돼. 청년들 또 여름 수련회 간다고 이것저것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내는 건 걔네들은 안 보내도 지들이 다 알아서 가. 뭘 해줘야 돼? 저 후원도 해줘야지. 열무김치 판다며, 좀 열무김치 주문 받는다 그러면 좀 해줘. 비싸요. 얼마나 비싸겠어. 약속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요, 믿음 생활하면서 다 귀찮아하는 거야. 그냥 나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또 복 받고 그러면 됐지. 뭘 자꾸 이런 걸 해라 저런 걸 해라, 뭐 전교인 수련회를 한다, 애들 보내라, 청년도 하라. 짜증.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다. 예배 끝나고 축도 마치잖아요. 예배 지금 마지막에 축도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뒤돌아봐. 꼭 한마디씩 하고 와. 주님 안녕히 계세요. 주님, 저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시면 피차 곤란해요. 이꼴 저꼴 다 보셔야 되는데 주님은 여기 계세요. 제가 반드시 다음 주일에 온다니까요. 주님께서 야 같이 가자, 함께 가자 그러는데 내가 온다니까 왜 그래요? 그래서 요새 예수님이 요즘 교회에서 젖은 낙엽 신세랴. 가슴이 다 떨어지고 아주. 이 왜 그러는 것일까? 바로 성도들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디가 더 편해요? 그래서 저 서쪽에 있는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오면 희한한 사람들이 오대.
북쪽에서는 안 오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예배 착실하게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건 못합니다. 건들지 마세요. 자꾸 귀찮게 하면 안 나옵니다. 내가 속으로 뭐라 그랬어? 왜 오는 거야? 왜? 근데 그렇지. 예? 그러면 아니야. 안 오는 것보다 낫잖아. 근데 조금 참다가 나중에 이제 불러다가 한 번씩 하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요즘에 어떻게 살라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편하게 살라. 예수님은 점점 교회 안에서 중심에 들어올수록 어디를 향하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라. 생명의 길로 가라.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그 사람들이 가야 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 좁은 문을 향해서 좁고 협착하더라도, 때론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더라도, 세상의 일이 내 마음대로 풀려지지 않아서 도무지 힘이 빠져 기진맥진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한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러나 그 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생명, 영생이다. 열내다 보니까 설교 그만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이 걸어야 할 좁은 길, 어떤 길이겠습니까?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의를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겉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멸시와 원망과 시기와 정욕과 탐욕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자신 안에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고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더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더 좋은 부모가, 더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따라서 순종하려고, 말씀 따라서 그 길로 가려고, 말씀 따라서 포용하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데, 바라보기만 해도 천불이 터져. 바라보기만 하면 우라가 터져 나와. 살면서 참 별별 사람 다 봤는데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막 큰 소리가 나와. 나는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도무지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으니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마음은 원하나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 무능력한 나를, 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못 가고 있는 연약한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엎드려 간구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기도하러 나와왔다가, 요청하기 위해 나와왔다가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기도 제목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습관을 따라 교회에 나오던 이들이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찬양이 바뀌고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하고 걸어가야 할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 모든 군사를 다 빼야 하고 살을 긁히고 나서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입니다. 정말 아까워서 내놓기 어려운 아쉬운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문, 그 좁은 문 뒤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길, 좁은 길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가야만 하는 놀라운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이 좁은 문을 향하는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전진하여 생명의 길, 영생을 누리는 우리 청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읊조려 힘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고난의 길이요, 힘든 길이요, 어려운 길임에도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생명을 향하여 전진하면 때론 우리가 쓰러져 넘어져서 눈물 흘릴 때라도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우리를 기뻐하신다. 애쓰고 그 문으로, 그 길로 참 힘들고 어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좁은 길, 어려운 길, 때로 너무 고통스러운 그때에도 내가 믿음으로 이 길을 가면 하나님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능력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의 양식으로 주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으로 힘과 능력 공급받아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 비록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생명의 길이니 그 길로 나아가고자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